주야로 묵상하는 삶 6월 23일 수요일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28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블레셋의 침공으로 인해 마음이 두려워진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 행동이 부끄러운 행동인 줄은 알았던지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난 무당은 이렇게 신접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울이 요구하게 됐을 때 이것이 흉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이미 명령을 하였는데 이러한 일을 함으로 만약에 자기가 밀고를 당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올무를 놓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결국에 지금 이 무당이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울인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울은 가증스럽게도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를 하며 네가 이 일로 인해서 결코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야기는 더 가관으로 흘러가는데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불러오고자 했던 대상, 그 대상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진행되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오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이 여인은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겁에 질리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사울은 그 여인의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이제 앞에 있는 것이 누구인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불러 올라오고 있는 영혼이 어떻게 생겼는지 인상착의를 물어보고 노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이 사무엘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무엘의 영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사울의 이중적인 행동에 대해서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비록 자기가 발의한 법이긴 하지만 국가법을 스스로 어기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명령한 것이었죠. 신접한 자와 또 박수들을 다 쫓아내는 것은 사울 자신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명령했던 부분인데 자신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어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장면 잘 생각해 보면은 무슨 느와르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며 이 분위기에서 사울이 막 주도적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 느와르 영화라고 부르는 어떤 범죄들이 일어나는 이런 것을 다룬 영화에서 나올 법한 장면인데 사울은 거의 대배우 수준으로 열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죠. 그리고 무당을 통하여서 사무엘의 영을 부른다? 이것은 대담함을 뛰어넘어서 진정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완벽하게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죄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괜찮은 것이고 남이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엄격한 잣대를 남에게는 들이대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이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는 모습. 우리가 흔히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죠. 내가 하면 로망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그것. 이것이 죄를 짓는
죄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말도 안 되게 대담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 합리화가 끝나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이 잘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대담함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정말 두려운 것은 이러한 모습들이, 그러니까 죄인이 갖는 특징의 모습들이 사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또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점검했을 때 어떠한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두렵고 떨릴 일이 없는지 잘 점검하셔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부원들 되시길 소망하며 기도로 말씀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두렵고 떨리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울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끊임없는 자기 합리화, 자기 자신은 되고 남은 안 된다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또 이 자기 합리화를 통하여서 말도 안 되게 대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두려운 것은 이러한 모습이 사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이런 자기 합리화, 또 죄에 대해서 대담해지는 이런 모습들 보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자로서, 살아있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향기나는 교회 청년부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믿음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